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제6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6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재물이 풍성할수록 더욱 우상숭배와 범죄가 가중되는 이스라엘의 패역에 대한 보도였죠. 두 번째 주제는 금송아지 우상의 탈취로 인한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슬픔과 무리의 거품처럼 멸망할 것이란 심판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기브아의 죄와 길들인 암소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한 말씀이었고요. 이제 제6설교의 결론이고 마지막 주제인 본 단락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적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열매를 먹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 원인입니다. 앞선 12절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며 중복하여 선포한 심판 경고와 달리 공의를 심어 긍휼을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할 것을 촉구한 말씀이었죠. 그렇지만 그러한 권고는 이스라엘에게는 추호의 귀 기울임도 없이 여지없이 거절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지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은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은 그 양태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따라서 호세아의 회개 촉구는 저들의 회개를 기대하거나 그것을 소망하며 선포한 말씀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오고 오는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려는 교훈적 목적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또다시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0장 13절 상반절이죠.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의 연장선임을 지적하고자 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가라라는 말은 쟁기로 밭을 가는 것을 비유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일상을 쟁기로 밭을 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사은은 어원상 사악한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모든 행위를 지칭합니다. 주님은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러니까 악을 밭갈았다라는 것은 저들의 본심이 악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행하는 모든 삶이 악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마음의 근본이 악하니 행위 역시 악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그 결과와 관련해서는 죄를 거두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울라타의 원형 에월은 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악하기 그지없는 죄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악은 그 근원이 사탄 마귀로부터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때문에 성경에서 사탄 마귀는 늘 악한 자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즉 도저히 바뀔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죄의 본질이며 죄의 근본적인 측면을 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이 밖으로 표출될 때 죄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론 언제나 그런 의미로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과 죄가 교차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지금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했는데, 이는 죄에 대한 문제를 가리키는 거라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근본이고 근원인 사탄 마귀로부터의 보호함을 뜻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의 악으로 밭을 갈고 죄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악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것이 그대로 생활 속에서 구현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 열매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리카이스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실상은 강한 독이 있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추구한 우상 숭배와 군사적인 힘을 지칭하는 비유적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하반절의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지요.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문은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악과 죄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은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절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 용사의 많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르부 끼뽀레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규모였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성질상으로는 그러한 상태를 소망하고 염원하였다는 뜻으로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즉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고 그런 것들을 의지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으로 밭을 갈고 죄를 거두게 되는 것은 그 근본이 세속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기준과 판단 때문이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늘 있어지는 믿음의 장애물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세속적 가치관이나 인본주의적인 자기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순종에 방해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보다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일상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뜻보다 세속적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 것이 있어야 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 남보다 더 잘 돼야 한다는 그러한 소망은 그게 이 가치관의 잘못된 가치관에 근거된 것이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세상 것이 있어야 복되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앞절은 악으로 밭갈고 죄를 거두며 거짓 열매를 먹는 원인을 밝혀주신 말씀이었죠. 이어진 14절 15절은 그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보도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14절 15절은 그 심판의 양상을 5가지로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14절 전반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요란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오는 매우 시끄러운 소리나 걷잡을 수 없는 혼란한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나라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아비규환의 참담한 상황이 될 것임을 예고하기 위해 사용이 됐습니다. 실제 적들이 성을 함락하고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도륙하는 행태가 자행될 때 그 혼란스러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죽이려고 뒤쫓는 자와 이를 피해 도망을 치거나 어디엔가 숨을 곳을 찾아야만 하는 자들의 정황이 눈앞에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이러한 참담과 참혹함은 실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가히 그 정도를 가늠키가 어려울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더욱더 그럴 것이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짐승처럼 도륙하는 행태는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중반절에서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산성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부 차레카의 원형 미부 차르는 무언가를 본체에서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요새화시킨 산성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모든 요새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전체 이스라엘의 파멸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비유적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를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확정짓기가 매우 난해합니다. 혹자는 본문을 열왕기하 15장 10절과 관련시켜서 베다벨을 여로보암의 집이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살만은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고 저의 집을 멸한 살룸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큰 살육이나 파괴가 없었다는 점에서 학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다른 경우는 본절의 살만을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예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웠던 아수르의 살만 에셀 3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살만 에셀 5세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어느 견해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한편 이 베다벨의 문자적 의미는 아르벨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르벨의 집이 어느 곳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도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알벨라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고, 또 수리아의 알벨라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펠라 부근의 알벨라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역시 그 어느 곳도 단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르벨의 집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처참하게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처럼 회파되고 멸망할 것을 예언한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멸망의 참상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비유로서 이 베다벨이 살만에 의해서 멸망했던 과거의 어떤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처럼 이스라엘이 철저히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14절 하반절에서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부서졌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타사의 원형 라타시는 세차게 내동댕이 쳐서 박살을 내다 또는 조각으로 부수다라는 어원에서 요래한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인정사정 없는 무차별적인 학살을 나타내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아울러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무차별적인 참상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이 자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빠님은 손자나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까지도 살육에 참혹함에서 긍휼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 15절 전반절에서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베델이 14절에서 언급한 베다벨에서 행해졌던 경천 동지의 대사건처럼 그렇게 회파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베델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살핀 바와 같이 단과 더불어 금송아지 우산과 제단이 세워졌던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숭배 지역이었습니다. 베델은 앞에 5절에서도 베다웬으로 호칭되기도 했죠. 이는 14절에서 언급된 베다벨과 유사한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보면 베델이 베다벨과 흡사한 운명을 맡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15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시된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를 가리킨 거겠죠. 그런데 저가 새벽에 멸절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저가 하루아침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경제 군사적으로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멸망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멸절하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니드마는 문자적으로는 정령 망하리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법이 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미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예언적 완료형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이 예언적 완료형은 필연적 역사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수동형이란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저들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포기하기 전에 이미 호세아 왕을 사로잡아 감옥에 가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왕을 감옥에 가두고는 3년을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은 백성들보다도 먼저 멸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새벽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역사이고 성도들 목전에 틀림없이 도래할 현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서 하나님의 공의는 심히 엄중하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선언하신 14절과 15절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14절 전반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그랬죠. 이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나라가 아비규환의 참담한 상황이 될 것을 예고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14절 중반절에서는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요새들이 다 무너지고 회파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14절 하반절에서는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랬습니다. 인정, 사정 없는 무차별적인 학살을 의미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도륙의 참혹에서 긍휼함을 얻지 못할 것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15절 전반절에서는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14절에서 언급한 베다벨에서 일어났던 경천 동지의 대참극과 동일할 것이라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이 하루아침 순식간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은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비단 북이스라엘만에 있었던 역사는 아닙니다. 남유다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목전에서 자식들이 하나하나 바벨론 군사의 칼에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해야만 했지요.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히는 가혹한 고통과 순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야말로 심히 비극적이고 참혹한 최후를 맞아야만 했죠. 그러니 그 당시 백성들이 당한 참혹함은 과연 어찌했겠는가? 당시 이를 생생히 경험했던 에레미야가 그렇게 애가를 지어 탄식한 바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뉘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여인들이 배가 고파 자식을 식물로 삼고 노인, 처녀, 소년들이 길바닥에서 살육을 당했다는 거죠. 참으로 엄중하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이고 엄중하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긍휼과 자비만을 말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욱더 은혜와 축복만을 말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있어서 심히 엄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받고 취하는 측면만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강조해야 하죠.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진실한 삶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쉴 틈 없이 하나님을 위한 드려짐과 헌신, 희생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도 그러한 삶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공의는 심히 엄중하고 또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언제나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죄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에 깨닫는 교훈입니다. 즉 본문의 심판 예언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신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애굽의 불의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수르의 패역을 지적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에 대한 죄악과 심판을 말씀한 것 역시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 선민 공동체를 두고 하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럼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은 우상을 숨기지 않았는가? 결코 그렇지가 않겠죠. 저들은 아예 처음부터 우상만을 섬겼던 민족이고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본 경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왜 저들을 향해선 진노하신 바 없고 오직 이스라엘만을 향하여 이처럼 진노를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 공동체만을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들에게는 최종적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바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교회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이 그랬고 본문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랬고 남유다의 멸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하늘의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역사에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왜곡이 그 근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다 더 유념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보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죄를
가장 크고 엄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삶이 그것을 다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의의는 없고 그것보다 나은 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올바른 진리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린아이의 생각은 결국은 어린아이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교회의 승부는 진리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진리에 대한 가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이유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적인 가치관의 허망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13절 하반절에서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고 한 말씀에 함유된 진리입니다. 여기서 이 내 길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다르 케카는 길, 생의 여정 또는 행동의 양식이나 태도 등을 나타내는 테레크라는 단어의 일반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고 행해왔던 그동안의 삶을 한마디로 응축한 표현입니다. 즉 저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즉 인본주의와 세속적 가치관을 가리켜 내 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실상 사람의 판단에서 보면 군대가 많으면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을 갖기 마련이죠. 부자가 되면 세상 걱정 없고 마냥 행복할 것만 같은 것도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유익될 것 같은 것도 사실이죠. 이 또한 지극한 인본주의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판단으로 자기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과적으로 멸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 사고에 대해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며 자기 뜻대로 미래를 설계하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던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럴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지켜달라고만 막 기도하고 밤새도록 막 이러는데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거겠습니까? 역대하 24장 2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 심히 큰 유다의 군대가 적은 아람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대패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의 앞날을 설계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먹지 않고서는 실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 길이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야 하는 거죠. 가치관 역시 세속적 가치관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가치관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 가치관과 인본주의 사고를 주장해도 성도는 거기에 동화되거나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실로 허망한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그 길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한 엄중성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옵고,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교회를 향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죄에 대한 큰 진노를 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적인 가치관에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음 또한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게 하시고 설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